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풀어내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딱 만나니까 우리 신앙이 참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반복되는 이 죄에 대한 고민이죠. 내가 죄를 자꾸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180도 바뀌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의 모습은 또 죄를 짓고 또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보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다 천사 같아요. 그죠? 믿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도 잘하고요. 그리고 회개하자면 눈물로 가지고 펑펑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고, 또 기도할 때 또 우리 손도 또 많이 울어요. 참 감사하죠. 또 말씀에 부딪히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 여러분의 눈물을 100%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물로 결단하고 그렇게 가는데, 어느새 교회 문만 딱 나가면요 180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서 내 결심은 사라지고, 어느새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죄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의심도 들죠. 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을 만났는데 왜 자꾸 넘어지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에 대한 정죄감, 나에 대한 자책, 그런 불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왜 출애굽시켜 주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진정한 통치자가 나라는 사실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막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불러서 율법을 주고 싶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시내산을 부르셨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명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나큰 죄를 범한 거죠,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가 이것뿐만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죠. 홍해를 가르고 또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샘물을 또 터져 나오게 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그들이 강야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막을 쳐주셨고요.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기고 사랑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민수기를 딱 보게 되었으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하니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나가야 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악랄한 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민수기 같은 걸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참으시죠, 그죠? 끊임없이 10번 이상 배신하고 하나님이 3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야, 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해야죠. 끝을 봐야죠. 버려야 되죠. 아, 도무지 안 되겠어. 포기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깨뜨리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안 넣을 거야. 저리 가. 너희들 이제 언약 파기. 이제 너희 아버지 안 될 거야. 너희 하나님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십계명을 적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딱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모세가 진짜 탄식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깨트려버리잖아요. 왜?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들이 작정했고 우상을 만들지 않기로 그들이 작정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어떤 분인지 아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자야 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을 드러낼 때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로운 자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고 선하시고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느냐라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 사실 인자와 진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인자라는 이 단어가요, 구약에 보면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헤세드는, 이 단어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단어가 헤세드, 인자입니다. 인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단어가 헤세드, 인자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계속 어떻게 말씀하느냐. 모세야, 모세야, 너무 낙담하지 말라.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화가 나지만 더디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용서해 주고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줄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 있더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 때려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은혜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용서해 주시고 왜 기회를 더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헤세드, 바로 나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된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들은 실패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것이고 반드시 내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수없이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인자고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반복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에세드, 인자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장담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낼 거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내가 할 거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징계도 하셨습니다.
고난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을 가난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약속을 지켜내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구약과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언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의 산을 통해서 이 하나님 율법으로 맺은 이 언약, 그게 바로 구약이고요. 신약은 뭐냐면 예수 피로 맺은, 예수를 믿는 자와 맺은 하나님의 새 언약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피를 가지고 반드시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내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언약을 너에게 준 언약을 지켜내라 라고 주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예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을 가진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봅시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데워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성만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신실함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누리는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잘됨이 아니죠. 예수 피로가 우리의 언약이 되신 거죠.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사여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예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우리 불법을 사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흠이 없다고 만들어 주시고 예수 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임재,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한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룰 거다. 너희들이 자빠져도, 너희들이 시험 들어도,
너희들이 죄를 짓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나의 사랑은 끊임없어.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예수 피로 맺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낼 거야. 아멘입니까? 자,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졌다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이 변덕을 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늘 동일하게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예수 피로 맺어준 이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피 은혜 가운데 왔기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까? 그 피로 우리는 아버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 피로 주님의 자격으로, 자녀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피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내가 죄를 져도 왜 주님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내가 무시해도,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반드시 천국을 얻는 하나님 자녀로 너를 만들어낼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우리를 어렵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느냐? 신실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함부로 어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자를 싫어하셔요.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내가 반드시 보내서 그 아들을 너희 전에서 죽이겠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2000년 전에 진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까?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부활시켜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거. 하나님 정말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다고 주님 약속하신 줄 믿습니까?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시대를 넘쳐나게 흘러가시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예수 피로 맺어진 이 약속을 오늘도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까?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으로 하나님 끊임없이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내시고
신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어둠이잖아요. 작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초점에 맞춰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참 잘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23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인자가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헤세드입니다. 인자 헤세드입니다. 그 인자가 어떻게 따른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러분, 따른다는 이 말은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주 끝이라도 추격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신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귀가 우리 영혼을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서 돌이켜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뺏길 수 없어. 너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반드시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얻는 자녀가 될 것이야.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셨냐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목표로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애탄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목회자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하나님의 꿈은 그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넣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언약 맺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탄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상 엉터리라면 하나님이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천국 그날에 하나님의 영화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요, 뭐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타 마음, 하나님은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미끄러질까 싶어서, 하나님을 버릴까 싶어서, 마귀의 밥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을 안절부절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 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또 안으시고,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내가 또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속을 줄도 알면서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믿어주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언약적인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실 겁니다. 고난도 줄 겁니다. 그 고난과 징계가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왜 그렇게 쳤나요? 그들을 그냥 고통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냥 심술이 구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어려움을 준 이유가 뭐예요?
왜 어려움이 오고 왜 가난이 오고 왜 우리에게 힘듦이 오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서 왜 심령을 우리에게 찢으시고 우리를 왜 고통 주면서 아프게 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게 고난도 주는 거야. 너에게 징계도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한 영혼 아닙니까? 우리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반복된 죄가, 우리의 악한 죄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켜내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셨던 주님,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얻는 영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냐? 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실까? 왜 참으실까? 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왜 말씀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건강이 뭔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지켜주시겠죠. 여러분 삶도 지켜주시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업을 받는 자로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까?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까?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까?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접근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떠나가도 하나님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 하나님이 지겹도록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내는 것,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내 사랑은 영원하다고.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나는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던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멀리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찢으셨으고 그러나 하나님은 도로 우리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사며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자.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피의 은혜 안에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했을 때의 사랑, 다음 주도 이 말씀을 풀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속히 유하게 돌아가 우리의 모든 지킨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